교회 이름을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이름을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명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장 좋은 이름은 아마 환호교회거나 아니면 연암교회거나 아니면 환여교회 정도가 되겠죠. 정 아니면 이제 포항 교회든지 아니면 포항 북구교회든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은 다 지역명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이고,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에다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교회의 이름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있는 이 지역에는 많은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을 위해서 각각의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그의 나라 교회입니다. 물론 환호교회도 있고 환여교회도 있고, 그렇죠? 연암교회가 있던가요?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연암동을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서 원래 집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름은 지역명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원칙적으로는 교회 이름은 그 지역을 붙이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각각 나름의 가치들을 담아서 교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도 사용합니다. 7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7교회 중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이름을 붙이는 걸로 에베소라는 교회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잘 없을 거고, 주로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가져와서 이름을 붙이는 교회는 딱 2개입니다. 뭐냐?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한국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짐작컨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로서 그 이름을 차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에베소서의 에베소를 따서 하죠. 왜 이렇게 길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 바로 옆에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 이름이 사용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요. 자, 그러면 7교회 중에 딱 2개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회 이름입니다.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이 2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책망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안에도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확인되죠. 책망거리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한 책망의 내용이 나오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그런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서 한국 교회, 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에서 나온 평가가 아니죠. 이것을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판단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면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7교회에 조금씩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중요한 건 1장 13절에서 18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묘사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규민이 보고 여기 1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네가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예수님 눈에다가 뭘 하겠어요? 빨갛게 이렇게 하나겠어요. 그 밑에다가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이렇게. 도대체 이상한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1장 13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의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생겼다는 외형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1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묘사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존귀하신 분으로서 통치하는 분이시자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치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평가 때문에 이 한국 땅에서 저 멀리 있는 서문화라는 이름을 가져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 그의 나라 교회도 서문화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한쪽 편에서 책망을 받지 않는 것, 그건 칭찬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죠. 남편이 잘해줘요. 남편이 해줘요. 그런데 하고 나오는 거 그게 겁나는 일인 거죠. 책망을 받지 않는 일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또한 신경 써서 읽고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가 책망받지 않는 조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먼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부터 생각해 봅시다. 어떤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을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책망 받을 거리가 많은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네. 갑자기 우리 세민이가 자기 아는 사람들을 한 주에 한 명씩 데리고 옵니다. 공통적인 게 지난 2주간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은 다시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해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이 왔는데, 그것도 우리 아들하고 이름이 같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이 왔는데 딱 눈치를 딱 보니까 이제 한 번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군데 다녀볼 거지 그랬더니 학기 초에, 연초에 네, 그래. 기준이 뭐야? 저는
잠깐 망설이더니 저는 설교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다음부터 안 와. 자, 책망을, 여러분 뭐 이거에 책망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건 내가 설교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한동대 학생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럿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백세민이조차도 입학할 때 2022년도에 입학할 때는 아버지가 여 가라 그랬거든요. 안 왔어요. 한 번도. 왜냐?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되니까 그건 뭐 다르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는 진짜 그 교회는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과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심지어 뭐 교회 예배당이 예쁘게 꾸며졌느냐부터 시작해서 교인이 몇 명이냐, 심지어 그 교회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느냐, 여타 그냥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랑할 만한 게 그닥 보이지 않습니다. 직전에 언급된 이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기에 외적으로,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는 별로 드러날 만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속에 있는 문제인 거죠. 주님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환난과 궁핍.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 이런 교회들은 환난과 궁핍이라는 건요, 눈으로 볼 때 보여요.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게 환난과 궁핍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교회가 환난 속에 있고 궁핍한 거 사람들 눈에 잘 보입니다. 오늘 처음 왔지만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보면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요. 환난과 궁핍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어쩌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책망을 받을 만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도대체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안 했으면 17년이나 됐는데 요래밖에 안 되노,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판단하심은 우리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도리어 부러워할 만한 교회일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혹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 판단의 기준과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곧 주님의 칭찬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대형화되고 화려해진 기독교 문화와 교회의 외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 유명한 교회들이 유명해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칭찬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제가 대형교회를 비난을 많이 해서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장래희망을 목사라고 썼던 우리 큰아들이 지웠습니다. 목사 지우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잘못했다간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서 목사 못하겠다고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외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죠. 다만 그러니까 그 유명한 교회들이 어떤 유명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되 그 유명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라고 그렇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새로 온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래, 교회, 고향이 어디냐? 어디다. 그럼 교회는 어디 다니냐? 그러면 말합니다. 말씀드려도 잘 모를 텐데.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름이 특이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판단하심과 사람의 판단은 똑같진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주님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몇 명 보이지도 않고, 십몇 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뤄놓은 것이 뭔가 했을 때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자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이 환난과 궁핍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많은 학자들은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은 로마 제국 하에서의 황제 숭배는 단순히 어떤 숭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 도리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정치 경제적인 것을 숭앙하는, 종교로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로마 제국 하에서의 황제 숭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황제 숭배는 도시 전 영역에 스며들어 있었고, 서머나 이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황제 숭배는 아주 조직적으로 작동했는데, 상하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주민이 이 법에 따라서 수시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방문자나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이렇게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이 돌아갔고, 이러한 서머나의 지역 안에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신양명의 모든 일들이 다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로 오신 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환난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그 궁핍을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원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으로 느꼈고,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고발하고 비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황제 숭배를 통해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꽉 이 황제 숭배가 장악하고 있는 이 틈 안에 유대인들도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었습니다. 허용하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자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편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교의 한 가지 정도로 생각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렸던 특권들을 기독교인들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산이 되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에 고발하고 로마 당국에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타겟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했기 때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해가지고 환난과 궁핍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다. 그게 포함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이 삼위일체의 고백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이 메시아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믿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메시아가 많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이 자기들의 개념 하에서만 인정되는 거였어요. 그 이전 역사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주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은 아니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메시아 또는 다윗의 메시아처럼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구원해내는, 종교적으로 구원해내는 아론의 메시아, 다윗의 메시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거나 혹은 고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되 그 메시아는 구약에서 직접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했을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구약이 약속해 줬는데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하시는 여호와임을 고백한 게 바로 유대인들을 자극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유대인들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로 오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비방하고 환난으로 밀어넣었던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유대인의 회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더 적극적으로는 환난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거치는 것이 없고 부딪히는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건 내 인식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머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만 했다. 여러분, 믿는 거하고 경제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황제 숭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 여러분,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 절하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꾸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는 건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비록 절은 해도 내가 믿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바탕이 되는 선택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무엇을 구하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결국 내 선택을 좌우해야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왜 서머나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그 도시에서 왜 교회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믿으면 다 어렵게 살아라, 지지리궁상으로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장을 잘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과 다른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당장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이 주일날 11시에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프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 와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와 장애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달라서 세상의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궁핍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이때까지 지금 환난과 궁핍 때문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이제 장차 그런 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궁핍은 이제 끝난다 하시는 게 아니라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쉬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길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따른 선택과 순종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비방은 우리를 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오해가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 환난이 우리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 가두게 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과 궁핍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옥에 던져질 위험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실상이 무엇이냐? 네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 궁핍, 비방받음, 장차 고난받을 그런 사람들인데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저 하늘에 계셔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내 환난, 내 궁핍, 내가 받는 비방, 내가 받을 고난 저 위에 계시는 분은 몰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분으로 8절에서 묘사되고 있느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이 어디에 있는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호의 실상입니다. 그 처음 사랑이, 즉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느낀 그 처음 사랑, 곧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그 부요함이 환난과 궁핍과 장차받을 고난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옥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의 옥이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옥에 던져진다면 그들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온갖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 때문에 두려움은 물러가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어서 성령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 고통, 여러 가지 좌절 다 있습니다. 그게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없는 선택과 혹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올 수게 되죠. 우리 막내가, 우리 셋째가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다 시험을 앞두고 있지. 자,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 임할지도 모르죠. 이정아, 시험 못 치면 네 용돈 없어. 이렇게 협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된 본성의 선택에서 비롯될 때도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좋은 성적을 못 거두죠. 그거 똑같은 일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가치로서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루실 그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실상인 부요함,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요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하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자 되세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말이었던지 김정은 씨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 한 게 되게 유명해졌죠. BC카드 광고였던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자 되세요. 그러나 무엇에 부를 이룰 것이냐?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부유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부유함은
물질이나 교인의 부요, 여러분, 저는 그거 바랍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는 예배당도 짓고 싶고, 교인도 지금보다 한 10배는 많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아담한 예배당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 짓는 거 보면 부럽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부요함은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부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될 때 그 부는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의 실상이 바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닥쳐진 환난과 궁핍과 또 장차 받을 고난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헌상송 하시면서 권설아 집사님 동원해 주시겠습니다. 내